이 시간 특성이 없네요. 번뜩 내가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지만 오후에 6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은 일단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빛과 교제하는 자, 빛과 교제하는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이냐. 빛과 교제하는 빛이 오셨다. 이 땅에 빛이 오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다. 빛과 어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싸움의 관계죠. 그렇다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과의 같은 동질의 것이라는 거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등으로 얘기하자면 전기가 들어와서 이 빛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의 도체는 빛 자체가 없죠.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면서 빛이 발광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주에도 보면 자체 스스로 발광체가 있는 행성이 있고 태양이나 아닌 다른 빛에 의해 반사돼서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하나님의 빛에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전제를 둡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기에 빛 그러면 밝다. 밝으면 뭐가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알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동사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해졌다. 뭐가요? 죄가 사해졌다. 빛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알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알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았다. 아비드라 그러면서 알았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이기었다. 이것을 빛의 자녀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아비들은. 그리고 이기었다. 청년들에게는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다. 빛을 경험한 자는 예수가 오셔서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식이 들어오면 무엇을 하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가 사해졌음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아니 저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유인원 있잖아요. 거기서 갈등을 안 한다고요. 아니 그걸 왜 갈등을 해요? 우리는 갈등한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줘도 갈등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이상하게 학교는 창조론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다 저기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잖아요. 유인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단세포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에요. 아메바. 그것이 계속 진화돼서 그래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그래도 네안데르탈인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성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동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생긴 사람이 됐죠. 그때는 약간 좀 광대뼈나 이런 그 우리 앞에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원숭이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잘생겼잖아요. 저희 인간들이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거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아해했죠. 왜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안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요즘은 가르치나요? 모르겠네요. 여기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 시현 씨가 제일 젊네. 학교 때 진화론, 창조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 참 이상하다 생각이 돼야죠. 자, 그런데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대. 죄상을 받았어요. 나는 태초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이 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빛이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알게 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그러한 신자가 있고, 이 사실을 밖에다 놓고 그렇대. 성경에는 그렇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니까 그래도 내가 상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배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진화론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근원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상식적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창조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인간에 왜 고난이 왔느냐, 이 죄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의 이 육체적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내 이성적으로.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과 함께 싸우면 약한 걸 이겨내지 않겠어? 그래. 이 말은 참 좋은 말씀이야. 성경책을 보니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너무 좋다. 위로도 해줘. 지혜도 줘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거죠. 아직까지도 이거 기록을 못 했잖아요. 베스트셀러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잖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거 깨지를 못해요. 근데 가장 안 읽은 책은 뭘까요? 끝까지 안 읽은 책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팩트 체크 안 해봐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도 너무 좋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경전을 삼아가지고 나의 도덕적 책을 삼아가지고 윤리적 책을 삼아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데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십계명을 걸어놓고 또 아니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말씀들을 걸어놓고 밖에다 놓고 이것을 내가 지켜나가면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 나를 완성해 가겠다. 그런 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빛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말씀을 안에 놓고 그 빛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으로 나를 지키고 행하게 하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주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그 주체가 있어서 나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주체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러나 밖에다 놓고 성경을 밖에다 놓고 말씀을 밖에다 놓고 빛을 밖에다 놓고 주님을 밖에다 놓고 그는 위대하시니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겠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주체 그 주님이 내 주체가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좋다 하는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내가 있는 거죠. 아니 때로는요 주님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사문예상 공부하면서 계속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뭘 배우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면서 뭘 배우는 거냐면 그런 성경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패턴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을 보고 요압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거냐. 요압도 신본주의 국가 사람이잖아요.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을 모시고 살아보는 건지 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을 밖에다 놓고 십계명 돌판을 딱 세워놓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돌판을 세워놓고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체가 돼서 때로는 이해 못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죄 사함을 믿으시냐. 여러분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냐. 그것을 아느냐. 결국 세상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거다. 그 영원함을 믿느냐.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은 사라지고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이냐. 그거를 믿느냐. 그거죠. 그 믿음에 그것을 인식하게 한 그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믿게 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분이 오셔서 내 주체가 되시느냐. 시작은요. 창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조는 어디서 나온다? 옛날에 많이 썼던 얘기인데 창조는 어디서 나온다? 한 사람밖에 모르시나? 자, 디자이너니까 창조는 어디서 나온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모방해서 나온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조는 모방해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해요. 밖에다 놓고 따라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안에다 모시고 따라갈 수 있으니 시작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박홍 권사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데 내가 저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옷도 똑같이 따라 입고 보고 어떤 날은 걸음걸이도 따라해보고 어떤 날은 말투도 좀 따라해보고 그럼 좀 될래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말씀하는 사람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것도 흉내내 뭐라 해요. 안 하는 것도 안 됐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는 게 낫다. 해보는 게 낫다. 맞아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려면 아주 잔인한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유대교 종교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되게 잔인한 종교예요. 그 죄가 큰 만큼 희생을,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양을 죽이되 각을 떠서 죽여서 그 피를 내가지고. 근데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제사장 계열종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갖 피 냄새를 다 맡아야 돼요. 요즘처럼 뭐 환기시설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만큼 철저히 죽여야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그래야 그 죽음의 현장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 고집 하나 꺾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집이 세잖아요. 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휴, 말도 참 안 들어요. 목사님들끼리도 막 다투면 목사님들은 화해 잘할 것 같죠. 아유, 목사님들 고집 더 세요.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를 말씀에 종교 삼아가지고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왜 그러셔야 되는지 도대체. 때로는 기독교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좀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저 사람 바보 같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똑똑하게 좀 살지. 똑부러지게. 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보 같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는데 싫어도 만나야 되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야,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니, 주님은 뭐 성질 안 나시겠어요? 아니, 저희 하나님 말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같은 경우는 화가 안 나시겠냐고요.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라. 갔다 왔더니 다 졸고 있어. 지금 당장 오늘 내가 죽는 날인데, 예? 끌려가는 날인데, 보니까 눈이 뻘해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 좀 더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 왔더니 또 졸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포기하셔요? 주님이 포기하셔가지고, 그래, 너희가 피곤하냐? 이제 자고 쉬어라. 베드로한테도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어봐도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랑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세요. 아가페 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베드로는 똑똑한 소리를 하죠. 난 그거 못해요. 필레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그 사랑 필레오 합니다. 누가 포기해요? 예수님이 포기하죠.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극복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많이 부딪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모든 세상의 것은 안목의 자랑이고, 그 다음에 정욕의,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안목의, 이생의 자랑.
비교하는 거.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발생되어진 육신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으로 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육신의 정욕을 더 많이 채워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을 많이 보아서 그거를 채워도 된 게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 세계로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커졌어요. 언제나 커졌죠. 이생의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할 거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네? 내가 가진 거, 내가 지금까지 누린 거,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또 뭐 자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대통령 정도 되면 얼마나 자랑할 게. 근데 그거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또 하고 싶거든요. 안 채워줘요, 세상의 것은.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분명하게 나눠놔 버렸어요. 그래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당장에 오늘 새벽에 다윗을 만났죠. 다들 새벽에 다윗을 만났습니까? 어떤 다윗을 만났어요? 3년의 기근 가운데 있는 다윗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도 3년의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위로가 되잖아요. 와, 그렇구나.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왕의 사람도 고난이라는 게 오는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고난이 오죠. 모세는 어때요? 고난이 오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고난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냥 그거를 더 욕심을 내고 채우려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정욕의 극치를 이룬 게 애굽의 바로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면 신과 동급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이도. 그것에 정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것 이전에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감이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왜 욕심이 생기냐? 여러분 더 갖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런 게 왜 생기냐? 그냥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주시며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또 오늘도 열심으로 산 마무리를 짓게 되고, 마무리를 짓게 되면서 다시 이제 편안한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그거에 만족을 못해요? 왜 만족을 못할까요? 정욕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에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600만 종의 유실수가 있었다 그래요. 600만 종의 유실수. 그럼 600만 종의 유실수를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하루 세 끼에 하나씩 다른 것만 먹어도 평생은 먹겠구만요. 그러나 이제 영원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모자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진 마지막 하나, 인간이 다 가졌는데 마지막 하나 못 가진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안에는 인간의 몰라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악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모양. 그것까지도 탐을 해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것까지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죄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이 세상의 불행이라고 하는 모양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왜 그렇게 욕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육신의 인간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더 많으면 될 것 같지. 더 잘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꾀나 인간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근원을 찾아가요.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할 때, 이 문제의 근원인 영의 문제, 하나님의 빛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엉뚱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붙으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상하죠? 돈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권력의 문제인데 하나님께로 나가요. 세상은 계속 높이고 쌓아놓고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에는 그 문제가 그것이 채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이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로 알게 하면서 자기의 인식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대로 회복되어지는 자신, 모양대로 되어지는 자신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디를 가지고 이 빛을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를 자주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주 오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유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대하고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작은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배워나가면서 따라가면서 그 훈련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세울 수 있는 개인적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과 이 세상에 이런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의 사회적 뭐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사람 개개인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내 자녀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제가 오늘 엉뚱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3년의 기근의 문제를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다른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근 문제가 풀리거든요. 희한하잖아요. 기근 문제는 우리가 좀 따지자면 오늘 우리나라는 되게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남부지방에 지금 다 기근이 막 가뭄으로 말하면 각이 다 말랐거든요. 너무 다 땅이 그냥 쩍쩍 갈라지고 좀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비가 막 내려가지고 지금 또 폭우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법을 인간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이 3년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가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이것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함으로 지금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빛의 자녀들은 나의 현상의 문제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적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은 뭐냐면 어떤 패턴과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사는 영의 사람들이 사는 구조와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현상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현상적으로 내 개인적인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문제는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의 어떤 행동에 의한 당장 현상에 보여지는 행동에 의한 우리 아이들이 망가졌다.
그렇게만 본다면 이건 현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엄밀히 들어가 보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빛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그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져 있음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깨져 있어.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져 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같이 어떻게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근원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가 부모도 안 되는데 자식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하잔 말이에요. 우리부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의 문제의 해결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끌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과 앞으로 끌고 가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먼저 친숙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친숙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만 그 구조와 패턴을, 다윗의 삶의 구조와 패턴을, 사울의 잘못된 구조와 패턴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의 패턴을 보면서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보면서 나도 같은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패턴을 따라서 해보란 말이에요. 기도도 좀 많이 해보시고, 말씀도 좀 많이 봐보시고, 전도도 많이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봉사도 좀 많이 해보시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이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가식적이다 이게. 너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친숙해지다 보면 그 영이 생명체인 걸 알아요. 그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글이 아니라 주체자인 걸 알아요. 생명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두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길을 처음에 천천히 하나씩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친숙해져요. 패턴이 점점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은 딴 데 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지. 다른 거 찾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고.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은 그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따라서 그 패턴을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내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성령이 인도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성령이 인도하는, 물론 이제 청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정도 되는 애들은 경험이 적어서 부모를 보고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형들, 누나들을 보며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처음에는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걸 경험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그가 생명력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모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로 썩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려요. 육신도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다 놓고 따라가면 영원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글이라고 생각하면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공자할 맹자할도 글인데 생명이세요. 그분이 내게 들어가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들 때에만 그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다 아는데 뭘 알아? 그 구조를 구축하라. 빛의 자녀가 사는 이 패턴을 만들어내라. 따라서 하더라도 만들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진리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결국은 영원한 그 결과를 여러분이 얻어내시는 그 빛의 자녀들의 됨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이 살아가는 방식을 또 구조를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